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먼저 선교 소식을 전해드리고 또 이제 말씀을 듣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띄워주시죠. 인도계 마뉴엘 롬팩 목사님, 인도 선교사입니다. 우리 파트너인데 그 인도 첸나이에서 조금 밑 아랫지만 가면 타밀라우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전에 우리 첸나이에서 세미나 인도할 때도 아주 열심히 잘하시고 목회도 잘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사역이 남성 사역, 또 여성 사역, 청소년 사역, 물론 주일학교 아이들까지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역을 위해서 또 기도 부탁 요청을 했고요. 다음 세대가 잘 세워지도록 우리 한국뿐 아니라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도 굉장히 제 모디 총리가 아주 힌두교 골수분자입니다. 그래서 많이 이렇게 정책적으로 인도, 네팔 쪽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것은 9월 달부터 시진핑 주석이 하나의 법령을 또 내립니다. 9월 달부터는 선교사님들 활동에 더 제한을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뿐 아니라 불교,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를 많은 종교들 좀 탄압 수준이죠. 그래서 선교에도 보낼 수 없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것은 선교장 또 이게 차단을 시키는 그런 법령을 9월 달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중국 선교를 위해서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오늘 인도 롬팩 목사님, 또 선교사님, 여러분이 또 계시해 놓을 때 여러분 보시고 또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씨 많이 더운데 잘 생활하고 계셔요? 휴가는 다녀오셨고요? 지금 휴가보다도 가장 집에 있는 게 제일 그게 편한 것 같아요. 그죠? 바깥에 나가서 백화점을 가겠습니까? 백화점 가도 불안하고, 길거리를 가도 불안하고, 집에 있는 것이 제일 안전한 것 같아요. 신림 사거리도 보니까 오늘 우리 장례 때문에 그래 갔다 오는 데 보니까 다 그냥 출구마다 경찰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어요. 배치가 되어 있고 참 어려운 시대다. 사람들 앞으로 가면 더 이렇게 사이코패스라 그러죠.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또 여러분 또 무더운 여름 날씨에 잘 건강도 챙기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당신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또 앞에 있는 청년들, 또 뒤에 있는 청년들도 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기도 응답의 축복입니다. 기도 응답의 축복. 성경에 보면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 또는 사방이 막히고 길이 없는 상황에서, 또 개인이나 가정, 자녀,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시고 기막힌 역전을 주신 사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밤에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기도 응답을 한 몇 번 받은 것 같아요? 한 몇 번 정도 기도 응답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면 대부분 우리 권사님들 그렇게 말씀하셔요. 기도 응답을 많이 수없이 받았는데, 그래서 기도 응답 받은 걸 좀 간증해 보십시오. 그러면 잘 생각이 안 난다 그래요. 응답은 많이 받았는데
너무 오래되어서 생각이 안 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그렇게 대답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기도 응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거든요. 의심하는 기도는 너희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전제되어야 될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되어 줄 줄로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응답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은 가장 완전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떡을 구하는 자에게 돌을 던져줄 부모가 있겠습니까? 생선이 먹고 싶다고 하는데 뱀을 던져줄 부모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셨죠. 하물며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떤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는가? 내 편에서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시간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이거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가? 하나님은 응답을 약속하고 있는데 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가? 기도 응답에 대해서 간증을 하려면 왜 말을 탔고 간증을 못하는가? 최근에 기도 응답 받은 간증을 우리 두 분씩 나누어서 마주보고 한번 최근에 일주일 사이에 응답받는 것을 한번 나누어보라 그러면 굉장히 좀 부담스럽겠지요? 훈련할 때는 이제 진짜 한 주간 기도 응답 받아오기 그리고 확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조지 물러 목사는 평생에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책도 나와 있지요. 그분이 어떻게 5만 번이라는 숫자가 나오는가 하면은 이분은 보니까 기도 제목이 있을 그때마다 다 메모를 하는 것입니다. 메모를. 그리고 확인하니까 5만 번의 숫자가 나온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많이 기도를 하는데 메모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억은 한계가 있잖아요. 하고 또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받았다는데 간증을 하려면 간증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 응답인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해결된 것인지 그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 수첩이 있는데 여러분도 꼭 그 수첩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 개인의 기도, 가정의 기도, 샘터 기도 아니면 기도 부탁받는 거 한번 적으면서 한 달에 한 번씩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믿어질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범사에 감사라 한다고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믿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고백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약속하고 있는데 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그 다음 절입니다. 4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서렸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내 욕심을 따라서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는 것이지요. 마치 어린 아이가 칼의 위험함을 모르잖아요. 아이는 그걸 갖고 막 가지려고 합니다. 엄마는 위험하기 때문에 줄 수가 없죠. 아이가 구하는 것이 아이에게 위험하기 때문에, 잘못되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욕을 위해서 구할 때에 하나님이 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주님은 기도 응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 약속입니다. 그 다음 절도 똑같은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얼마 전에 제가 이런 기사를 봤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고백이 왜 미국을 감동시켰나? 이 타이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캡처를 해가 지금 띄웠는데, 예수 이름으로, 오늘 본문이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 타이틀을 보고 이게 기사 좀 어떤 내용일까? 내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고백이 왜 미국을 감동시켰냐? 이 기사를 올린 분이 미국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유영렬 목사님입니다. 아마 CTS나 CBS도 자주 나오셔서 아주 미국에서는 참 훌륭한 목사님이고 목회도 잘하고 계신 분이죠. 이분이 이제 올린 글이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2021년 1월 미국 워싱턴 DC 의회 의사당에서 진행된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때, 미국은 취임할 때 성경 손 얹고 목사님이 이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때 기도 담당했던 미국 목회자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원문을 그대로 이제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조 바이든 대통령과 영부인 그리고 그 가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소서.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 그 대표로 기도했던 그분이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전 국민이 지켜보는 대통령 취임식 때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사라지고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하원 개원 때도 역시 목사님을 모시고 기도로 시작했는데 2021년 하원 개원 때에 임마누엘 컬레버리란 목사님이 감리교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하원 개원할 때에 초청을 받아서 또 대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글에 나오는 이야기를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유일하신 신 브라만 혹은 다른 다양한 종교 속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남자의 이름으로 여자의 이름으로 아멘. 감리교 목사가,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가 있죠, 그죠? 카스트 제도, 인도는 이제 5계급 있잖아요. 브라만, 그 다음에 이제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그 다음 아주 하층, 이 5계급인데 브라만 이제 최상위 계급이죠. 그래서 유일한 신이 예수 이름이 아닌 브라만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미국
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동성애는 동성애 목사들을 세우고 목사가 동성애 결혼 주례를 하고, 그래서 그걸 반대하면은 교단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닌 다양한 종교, 다양한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미국은 다양한 인종과 종교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포용하고 또 분쟁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한 것 같아요. 그게 종교다원주의이기도 하지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 와시нг턴 장로교회 담임인 아까 말씀드린 유영렬 목사님, 이 글을 올린 목사님이, 이분이 상원 의원의 초청을 받아서 기도하게 되는데, 이분은 당당하게 기도하기 전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타 종교에 대한 거부감이 없도록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부탁까지, 압력까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진 띄워보십시오. 이 사진입니다.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지막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우리 한국 한인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의원들이 감동을 받고 그리고 또 지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아픈 글을 썼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것이 감동을 줄 그게 아니잖아요. 이것이 지지를 받고 찬사를 받아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미국에서도 많은 목회자들이 무너졌다는 것이 안타깝다, 너무 마음이 아프다. 자, 미국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한국에도 어떤 목사님, 아마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면 금방 알 수 있죠. 감리교 목사님이죠. 서울 쾌어 축제 때 참석을 하고 동성애자들을 축복한 목사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정말 한편에서는 생명 걸고 차별금지법, 동성애 이런 것들을 위해 막기 위해서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 그래서 동성애자를 축복하고, 물론 감리교에서 지금 그 징계를 하고 또 법적 소속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주님께서 오늘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안전뱅이께 뭐라고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이름이 능력이 되고, 그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이 그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걷게 하고 뛰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줄 믿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을 때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라지고 다양한 신, 브라만 신, 이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시행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명 걸고 다른 것은 양보하고 다 이타적인 삶을 살아도 되지만, 진리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것은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세속화되어진 물결들이 그 세계 교회로 밀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세상을 포용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교회는 무너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 로이드 존슨 목사는 교회가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며 사명을 감당하려면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유명한 로이드 존슨 목사가 말입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다 같이 읽습니다. 집에 들어가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로이드 존슨 목사는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려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는데 무슨 말입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방법은 오직 기도 외에는 없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피조물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기도다. 기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시행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기도할 때에 죄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살면 내 영이 삽니다. 기도가 살면 가정이 삽니다. 기도가 살면 샘터가 살고, 기도가 살아야 다음 세대가 삽니다. 기도가 살면 교회가 살고, 기도가 살면 나라와 민족이 살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현대인들은 바쁘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바쁜 환경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없이도 자기의 힘으로 살 수 있다는 인간의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굳이 응답해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아도 내 힘으로 이 고난도 버텨낼 수 있고, 이 문제도 시간이 지나면 풀려질 것이라는 인간의 교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게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엠 바운저라는 분은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으시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행사가 아닙니다. 더 많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더 많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정말 무릎 목회를 했지요. 옛날 전통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아름다운 전통은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릎으로 목회를 했지요. 지금처럼 그런 정보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며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며 목회했지 않습니까? 그 기도의 눈물의 기도가 한국교회를 성장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일선도교회에 강력한
강력한 기도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청년 또 영국 집회가 기도 운동, 짧은 시간이지만은 정말 강력하게 가서 기도가 단이 무너지고 쇠퇴해버린 그 영국에 다시 한번 기도의 불씨를 던지고 올 수 있는 청년 사역을 위해서, 그걸 위해서 또 우리가 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후반기에는 더 힘써 우리 모든 세대, 어린 아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새벽을 깨우고 금요 성령 집회에 참석하며 후반기에는 강력한 기도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주역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샘터 가족들 다시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도 응답의 간증이 샘터마다 기관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